우리 지난 몇 주 동안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람의 삶, 큰 테마 속에서는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에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그 어떤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방법이 없다, 또는 필요치 않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대신할 수 있죠. 죄 많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 얘기하죠. 영원히 산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증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은 반드시 뭐가 열린다?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죠.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성령이 주장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성경에는요,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명인데 왜 특이하냐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할렐루야. 죽음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알려면 당신 살았습니다 했을 때 느끼는 한이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 저는 아까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그 순간에 받았을 그들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받았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죽음을 당했을 때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죽음은 과연 어떤 형태입니까? 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죽음의 고통이 확 들어왔어요. 3일 동안 제가 고통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 고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샤워도 못해요. 샤워. 모든 이렇게 물 같은 게 얼굴에 닿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 숨이 안 쉬어요. 그리고 폐부까지 뭔가 꽉 차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고통. 근데 그 고통과 함께 절망의 고통이 있어요. 절망의 고통. 더 이상 내일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고통. 그 순간에 그걸 3일 동안 제가 겪는데요. 그러고 난 3일 있다가 기도했어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좀 그만합시다. 12년 전, 13년, 11년 전. 죽음의 고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일을 정말 많이 했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엘리야의 7배의 영감을 달라. 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감하면, 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장 참신한 모습,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로 들려올 만해요. 그리고 그에 관한 기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납득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에녹은요, 없어요. 에녹의 기사는요, 거의 없어요. 그냥 에녹은 족보에, 성경에 있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기사와 히브리서 11장 기사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게 에녹에 관한 전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사,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이 기사, 이거를 잘 조합해보면 어떤 단서가 나와요. 단서가 뭐냐면,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11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1장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단서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동행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동행한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들려 올라갔어요. 자,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단서는 뭡니까? 결정적인 원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원인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서들을 믿음, 동행, 기쁘시게 한 것, 이것을 조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들려 올라갔는데 기쁘시게 한 원인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각 절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각 절의 공통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각 명령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일 뿐이고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기쁨은 단순한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기도하는 건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 하는 기도가 아니면,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 역시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만 하나요? 네? 종교인들 다 해요. 기도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무속인들이 훨씬 많아요. 무속인들은요, 밤새워 감새요. 그것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하고 새 옷 갈아입고 해요. 예.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 사람들의 기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입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감사는 종교적 행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대속의 기쁨을, 또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건 립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조건을, 감사에 감동이 없는데 무슨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 입술의 고백은 될 수 있어도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술은 될 수 없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 기도는 인생의 푸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는 분들은, 제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우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또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근데 습관적으로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자제시켜요. 그렇지만 조금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인생을 푸념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할 때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푸념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지 마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스러워서, 또는 내 처지가 너무나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우리 한 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는요, 새 생명에 대한 기쁨입니다.
죽어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안 기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중환자가 돼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딱 나와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들? 에? 그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쁨. 하물며 금방 썩어질 육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 그럴 때도 그 기쁨이 있는데,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 기쁨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냐? 항상 기뻐하는 게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이거는요, 성령의 구원의 확신을 통해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은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 느끼는 기쁨.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기쁨. 이 기쁨. 근데 이 기쁨은요, 제 경험으로는 성령의 내적 치유와 인치심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느꼈어요. 구원이 확신이 들어왔을 때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때는요, 밑도 끝도 없이 기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기뻐요. 희락이에요, 이게 희락. 샘솟아치고 뿜어져 나오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쁨.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없는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녀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데 혼자서 실실 웃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럴 때는 너 미쳤니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나 미쳤어요. 그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야말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떤 행위인가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과 조합을 해보세요. 맞춰줘 보세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주함을 다 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의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뭐래? 간구를 하잖아요. 간구.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십사 해서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손 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달리 해석해요. 손 들고 하는 건 뭐예요? 네, 항복. 내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네, 항복이라는 건 뭐예요? 이 두 손을 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두 손을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절대자에게 내가 무방비 상태, 비무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항복이에요. 두 손 드는 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기도 역시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왜 기도와 간구일까요? 기도는 기도인데 왜 간구는 왜 나눠졌을까? 기도와 간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찬송이어야 돼요. 간구는 뭐예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간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기도고, 간구는 내 바람을, 내 염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게 간구.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사람들은 그 증거로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라는 증거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한 것. 이건 뭐 빤하죠. 범사에 감사.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했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아뢰고 구한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조금 전에 기도는 뭐였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나는 항복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나를 내려놨잖아요. 근데 간구 후에, 기도 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 감사는요, 숨 쉬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감사예요.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의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숨 쉬고 있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제가요, 가끔 누워서,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 약을 먹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뭐 이러는데, 가끔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저는 옆으로 자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꼭 토끼처럼 오그리고 잤어요. 근데 다른 건 안 닮았는데 어떻게 그런 건 꼭 같이 자는지 몰라요. 꼭 옆으로 이렇게 자요. 오그리고. 근데 이 베개에 귀가 이렇게 딱 눌리면요. 여러분, 내 심장 박동이 들립니까? 안 들리는 분 있어요? 저만 들려요? 여기서 들려요. 통캉통캉통캉 이 심장 뛰는 소리 이렇게 하면 지금도 눌러보면 들려요. 여러분이 유심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열심히 뛰네. 근데 딱 멎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느낄 때 감사함이 저절로. 그런 감사.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감사.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하나님이 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한 감사.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립 서비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감사 역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뭐라고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아까 에녹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나왔죠. 에녹이 동행하면서 뭐 했어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겠잖아. 그럼 에녹은 동행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겠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들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건 뭐예요? 아직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증거예요? 권사님 아직도 모르셨는데 그래도 가실 때는 들려 올라가야 될 거예요? 들려 올라가야 될 거예요? 예?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서의 증거, 들려 올라가.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다 들려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조건이에요. 이게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데,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답은 다 가르쳐드렸어요. 이제 시험만 여러분이 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중에 앞으로 뭐 당분간은 없을 텐데 앞으로 우리 더 나이 먹어서 아주 나이 먹었을 때 부고가 오잖아요. 교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가보고 들려 올라가지 않았으면 아이고 이 인간이 그래도 기뻐하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구나. 그 증거야. 증거. 여기 그때 몰매를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부고가 갔는데 제가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더니 지도 뭐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했구나. 그 증거예요. 이제 우리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큰일 났어요. 예? 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더 방해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흑금으로 대표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한순간에 딱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그 순종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요. 자꾸 그게 가장 중요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너 오늘 나가서 중요한 역할을 해라. 성령의 감동을 주시라. 내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근데 내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나는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으면 얼른 나가죠. 근데 내 생각인 줄 알면 안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죠. 내가 바쁜데 다들 알아서 하겠지.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 일 못하는데 알아서 하겠지. 가봐야 내가 할 게 없는데 알아서 하겠지. 이제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리는데 기도 좀 해볼게요. 그나마 그건 내 이래놓고 안 하는 것보단 100번. 근데 제가 권면하는 건요, 여러분 그 권면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제가 유익하자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익한 일을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볼일 보러 가는데 집사님 차 좀 갖고 오셔서 저 운전해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건 가짜죠. 왜냐하면 저 개인의 유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어딜 가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딜 가셔야 되는데 도저히 차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우리 권사님 좀 모시고 어디 갔다 오시죠. 그건 뭐예요? 내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의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순종을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런 권면을 할 때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내 이래놓고 안 나오면 그건 진짜 어처구니없지. 근데 그나마 좀 난 거 뭐냐면 기도 좀 해볼게요. 그거는 뭐 기도해본다는데. 근데 한 성령 안에서 한 감동을 받으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기도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답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쌍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영과 내 영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그 순간 이미 그죠? 한 영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자 20절도요 19절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20절은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근데 우리 금요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죠.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미래의 일을 미리 점괘로 알아맞혀주는 게 예언입니까? 아니죠. 예언은 언제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결과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언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을 마치 점쟁이들이 점 깨치듯이 그렇게 미리미리 알아서 피할 길을 열어주고 뭐 복 받을 길을 가고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에 관해서.
그래서 예언은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는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자들이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면 다 예언의 은사자예요. 근데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어 버려요. 내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어 버려요. 근데 이건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 한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은 감동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유익이 있느냐, 이거까지. 교회에 유익이. 그래서 21절로 22절 말씀은 분별력이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여러분, 예언은요, 예언은 정말이에요. 내가 혼자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공통분모가 나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 셋이 함께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라. 그래서 예언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뭐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다 환상 봐요. 예? 기도 좀 한다 그러면 다 감동 느끼고 다 해요. 예? 제가 예언한다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야. 평상시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기도해놓고는 감동이라고 해요. 자기 감정이 실려있는 환상,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은 둘, 셋이 함께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요. 자,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아까도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악의 자리에는 가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만큼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어라, 뭐 해라, 이런 얘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의 자리에는 절대 가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용납하고 허락을 해도 그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말씀 정리할까요?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자예요. 에녹의 동행의 방법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행에 있어서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빨리 말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이게 동행 아닙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뜻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만들어내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허락한 것,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랬을 때 어때요? 딱 찹쌀궁합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증거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들도 구해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허락하고 어떤 거는 허락하지 않겠다 약속 안 하셨어요. 내게 허락하겠다 하셨어요.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허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지,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유익한지 생각해보며 분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기둥이 세워졌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창세기 28장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우리 역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의 조건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죽음의 고통을 막고자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 땅의 삶을 통해 동행의 증거를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